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말씀의 핵심은 이런저런 삶의 형편이나 조건을 핑계 삼아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승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또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안하고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현실이 불안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성도님들 앞에 서서 다시 설교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다. 부족함을 아니 다시 은혜의 비단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부끄러우면 다시 고백하고 부족하면 다시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또다시 선포하고 결단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끄러움은 겸손함으로 부족함은 진실한 믿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가 어찌 추수감사주일에만 고백하는 연례 행사일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감사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하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꼭 사흘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나는 맨 먼저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내가 손끝으로 만져보았던 그 인자한 얼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몇 시간만이라도 그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얼굴과 얼굴, 그 미소까지 새기고 그 다음에 들판으로 나가야겠다. 바람결에 나부끼는 나뭇잎이며 여기저기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아야지. 둘째 날에는 이른 새벽 동트는 하늘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의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이면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면 이른 아침 큰 길가에 나아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을 가야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빌딩 숲속 도시로 나아가서 네온 사인 반짝이는 거리, 화려한 쇼 윈도우에 진열된 각종 상품들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사흘 동안이라도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깜깜한 암흑 세계로 들어가겠다. 헬렌 켈러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평생을 암흑 속에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는 단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기꺼이 암흑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글을 다시금 접하면서 가을빛에 곱게 물든 풍경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긴 여행기 중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생의 마지막을 향한 최후의 행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민족의 해방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왕위에 올라 대업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는 로마를 무너뜨릴 힘과 권력을 가진 세속적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망을 뒤로하고서라도 민족 최대의 명절이요 국가적인 성전 제사가 있는 절기이니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몸가짐을 정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 길을 피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불결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 땅을 지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 우회하며 지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갈릴리 출신인 자신들을 불황아 취급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지나고 계십니다. 그때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무리의 수가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건강한 사람들이 다가오면 웃옷을 풀어헤치고 환보를 드러내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입술을 가린 채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을 접촉하는 순간 아무리 정결한 삶을 지켜온 사람이라 해도 그 역시 부정해진다고 믿었기에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른 척하고 서둘러 그들을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소리는 나는 부정하다라는 경계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자신과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 이방 땅 거라사까지 거침없이 다니시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분, 그분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처지인지라 멀찍이 서서 그저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일까요? 당시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여 환자를 격리시키고 또 회복되었을 때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공인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으로 되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가던 중 10명 모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찾아 나선 예수님.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를 모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저주받은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깨닫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급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한 행동을 감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를 향한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짐작컨대 나머지 9은 유대인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단 말이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더냐.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저주받은 몸이 고침받는 것이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사람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 구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구원을 선제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질병이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완전한 생명의 기쁨이요, 죄인이라는 운명과도 같은 저주의 족쇄에서 풀려난 영원한 해방의 감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 이유를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것일까요?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자신이 병에서 나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감사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나 큰 도움을 받아 그것에 보답하려는 인간적 도리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거룩한 깨달음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금기를 깨는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길에서 기적을 확인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몸의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앙의 연륜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봉사가 부족하거나 신앙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감사의 이유를 삶의 만족이나 형통함을 통해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망각하며 살았기에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고 환경과 조건이 주는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우리의 감사는 늘 선택적이었던 것입니다. 조건적이고 선택적인 감사는 아무리 거저 받았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소망하는 바, 기도하는 바를 이루고도 이를 남과 비교하기에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어 안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진 채 믿음 없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너희도 그 9 중에 있느냐고 꾸짖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만족했기에, 누렸기에, 성취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오랜 기도를 거절하심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절망과 고독한 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침이 감사요.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이며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사의 삶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